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강치형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이 유튜브를 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기도 생활에 또는 신앙생활에 자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깨어있게 돼요. 깨어있으면 마귀의 시험을 분간하게 되고,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고,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옥토처럼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근간, 그 깨어있음을 하게 하는, 깨어있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이 약하여서 깨어있지 못한다. 육신이 약하여서 기도하지 못한다. 아마 매일같이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저의 소리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라면 거짓말이죠. 기도하라고 하는 게 제일 싫어요. 은사가 기도였는데도 하기 싫어요. 부대껴요.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습관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영의 이 갈등이 막 증폭돼서 싸운단 말입니다. 육신은 편하고 싶고 영은 기도를 원하고 있고, 이 갈등 속에서 누가 이기면, 성령님이 이기시면 기도의 능력이 더 추가되는 거고, 육신이 이기면 게으름으로 뛰쳐가는 거죠. 사단은 그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육신의 편리함, 육신의 편안함을 이유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먹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겠죠.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가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았다 싶으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섭섭하게 합니다. 기도가 좀 쌓여져 올라간다 싶으면 반드시 흔드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누차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공식입니다. 공식.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이 쌓여져 가면, 차곡차곡 쌓여져 가면, 하나님만 우리가 기도의 분량이 쌓여져 가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압니다. 쟤 조금만 더 놔두면 저 기도 다 채워져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 되겠는데? 강치형이 기도하는 거 조금만 더 놔두면 기적을 경험하겠는데? 그리고서 바로 방에 공작이 들어와요. 섭섭함이 밀려오고, 낙심이 밀려오고, 절망이 밀려오고, 또 분노하며 혈기를 부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에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어디서 그 은혜 다 까먹고 갑니까? 주차장에서 까먹던가, 아니면 밥 먹다가 서로 불편한 상황 가운데 마음에 이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간직할 만한 나에게 기도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성도님들이 제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걸 싫어합니다. 그럼 마귀는 막기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끔 막으면 되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은혜만 누렸다 싶으면 셀 목자와 구역장들에게 섭섭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해서 무너지고, 분노해서 무너져서 그 응답들, 그 기도의 분량들을 다 쏟아버리게 만들면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마귀가. 그 복의 자산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자산을 못 누리도록 기어코 막아서는 존재가 바로 마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분량을 가득 채워가지고 마귀의 이 불화살, 공격을 이겨내고서 하나님의 복의 자산, 하나님의 복의 기업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털어먹으려고요.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한 톨만큼의 죄라도 다 털어가지고 뭘 합니까? 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얘는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쟤한테 복 주지 마십시오. 이번에 또 무너졌습니다. 제가 흔드니까 바로 무너지지요. 그러니까 복 주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사단의 청구에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청구하고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탈탈 털어먹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믿음이 무너지면 마귀가 나를 청구하고 나를 공격할 때 와르르르르르 무너진다 이 말이죠. 이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 사단의 청구, 이걸 무엇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합니까? 믿음의 방패. 같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으면 마귀의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도 있고 또 그 이후로 그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그들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깨어 있을 수 있고 깨어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이 간단한 원리를 육신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무엇 해야 될까요? 육신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자기가 정한 장소. 새벽 기도 좋죠?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단독으로 정말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장소, 외롭고 고독하고 하나님 외에는 보이지 않는 그 광야 같은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찾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누차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요청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다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서 그들은 두려워 각자의 삶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은사가 없어서요? 귀신을 떠나보내지 못했습니까? 병을 치료하지 못했을까요? 다 그들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의 훈련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래요. 은사가 있어도 무너진 수많은 목회자들을 봅니다. 능력이 있어도 무너져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놓쳐버린 수많은 성도들을 봐요. 무엇이 안 됐을까요? 기도의 훈련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내고 육신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저도 무너지겠지요. 기도 안 하면요. 육신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은혜 되는 집회 가서 뜨겁게 막 2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했어도 내 평상시 삶에 오면 채 5분을 기도하지를 못해요. 날마다 기도하지를 못해요. 그리고서 그냥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하는 게 전부가 되어버린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마귀가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이겨내겠으며 마귀가 사단이 청구하는 그 청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없겠죠. 없습니다. 없어요. 사단의 시험에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게 되죠. 앞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분별이 안 되고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기도하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보낼 때까지, 약속한 성령을 보낼 때까지 너희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 있을 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시고 너희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면서 그때까지 기도의 습관이 자리 잡히게 되고 그 성령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성령의 권능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각자가 가야 될 길들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은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피곤해서 못하고 귀찮아서 못하고 내일 하면 되지 하며 미루다가 못합니다. 잠시 눈 감으면서 아이고 주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끝내버립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죠. 훈련을 거치면 달라집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끊임없이 기도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우리 기도해보자. 저녁마다 기도해보자. 30분이라도 기도해보자. 새벽이라도 기도해보자. 저녁이라도 기도해보자.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분량이 쌓여져 가면 40일이 지나고 80일이 지나고 그 기도의 시간이 지나가면 성도들에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들기 전에 기도하게 되고 어려움이 나타나기 전에 기도하게 되니 시험이 들기 전에 비켜나가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불화살이 날아와도 예전에는 견뎌내지 못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또 서로 싸움박질을 하던 그 사람이 차분하게 기다리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옛 성질과 옛 육체의 습관들은 사라져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단이 관계를 펼치고 방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날마다 차오르는 그 사람에게는 버텨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믿음이 없을 때 아니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작을 때는 조그마한 돌부리만 만나도 아이고 발가락 아파서 못 가겠네 하고 그 돌부리가 뭔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길을 되돌이켜서 그냥 다시 또 갑니다. 그러다 은혜 받으면 다시 또 하나님께로 향하다가 그 돌부리를 이 자그마한 돌부리를 만나면 아이고 못 가겠네 하고서 또 돌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게 되었었지요. 하지만 기도의 분량이 쌓여져 오면은 이 돌부리를 보고서도 아이고 이 돌부리 뭐 그까짓 거 하고서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오프로드를 질주하는 이 사륜 구동차를 타고 있는 것처럼 저까짓 그 돌부리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 버리는 영적인 거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요구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그 시험을 이겨내고 깨어있을 수 있는 유일한 힘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꼭 아니 필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장소에서 끈질기게 기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뒤로 물러서지 말고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 쉬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날마다 기도해 나가셔서 시험을 이겨내고 마귀의 청구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과 약속하신 기업을 일구어내고 낚아챌 수 있는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을 얻어낼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천국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천국의 유업을 누린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끈질기게 요구하는 마귀의 이 시험과 체질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됨을 몰라서 그랬고,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훈련이 안 되어서 그랬던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정해둔 시간에 그 장소에서 기도하여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시험을 이겨내고 또 마귀의 방해를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과 기업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